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바로 이 구절 앞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 두 구절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위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은혜였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레위가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고요.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이 잔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레위가 벌인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셨어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도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과 어울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놀랍고 따뜻한 긍휼과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온전히 스며들어서 정말 깨닫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레위 있잖아요. 마태라고도 하는 이 레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돈을 가졌으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진정한 부자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도 초대하고요, 예수님만 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동료들인 다른 세리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크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초청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부러운 것 같아요. 큰 집을 갖는 거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구원잔치, 기쁨의 잔치를 위해서라면 큰 집도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도 오시고 레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레위는요, 왜 이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이 예수님 덕분에 레위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레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레위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이거는요, 진짜로 정말 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버렸잖아요. 세리라는 직업도 버렸어요. 돈을 많이 벌지만 늘 죄스럽고 괴롭고 늘 부끄러운 그 마음으로 살아야 했던 자기 자신의 이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그걸 결단하고 보여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요. 예수님한테 이 기쁨과 감사를 너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잔치를 마련해 드릴게요. 예수님 오셔서 더 많은 축복과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저만 말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초청할게요. 예수님, 제가 받은 이 축복과 이 기쁨이요,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이요,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나눠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와, 레위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새롭게 깨달았어요. 레위의 인생, 옛날에 살던 그 인생,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살던 인생은 정말 돈은 많았지만 마음도 몸도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끄러운 직업 때문에 늘 욕을 먹어야만 했던 그런 인생.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도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도 누리게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어요. 이런 기쁨과 축복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은 언제 나아질까? 나는 언제쯤 이런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벗어날 수 있을까? 겉으론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속마음은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누가 날 좀 구원해 줬으면,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그런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존재이시고 진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로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몸도 마음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도 죽음도 율법의 저주도 모든 괴로움과 슬픔도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그 명확한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맛본 사람은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도 내가 가진 거 다 써서라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도와주실 수 있고 또 친구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예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때까지의 많은 설교들에서 수많은 말씀으로 계속 전하고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유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해결받아야만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계속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죽음을 위해서, 내 모든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그걸 나의 구원으로 믿고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 승리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야, 나도 이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야지. 나도 이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활기가 넘치고 생생해지는 기쁨이 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가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 안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찬양도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러면서 그 뒤에 가사가 이런 가사 나와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 밭을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사용해서라도 사겠다. 그만큼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기쁨은 진짜 내 모든 걸 다 써서라도 사고 싶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값을 지불했어요?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받은 건 아니죠. 우리가 계속 말했듯이 이 십자가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결단,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엄청나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냥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정말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도 우리한테 다가와서 뭐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거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절대로 그런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후는 너무나 달라요. 달라야만 해요, 사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들이 주어지냐? 일단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 인생은 왜 나는 존재하는 거지? 그 물음표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게 되면요, 나를 지으신 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주관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내 인생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하나도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요, 야, 이 좋은 걸 나만 가져야 되나? 아우, 그럴 수가 없는데. 아우, 이거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점점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축복까지 우리가 이미 가진 걸 사용하는 거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다른 사람들 축복해주면서, 야, 우리 같이 하나님 자녀로 축복된 인생을 살자.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자.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졌죠. 가졌어요. 여러분 가지신 걸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꼭 해보세요. 우리 가졌다는 걸 믿고 고백을 하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축복들을 갖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거를, 야,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엄마 아빠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받잖아요. 뭐 생일 선물이나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아요? 선물 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면은 나도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 생일이 되면은 나도 선물 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만 받고 끝나고 싶은가? 저는 누가 나한테 선물 주면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마음을, 그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선물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난 그거를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요. 믿음만 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선물이야.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떤 걸로도 얻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나한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하나님한테 이 받은 축복과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한테 좀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사람한테도 선물 다시 주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린 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한테 좀 드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셔서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께 내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어떤 걸 하면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뭘까요? 우리 사실 이미 알고 있어. 우리 이미 하고 있어. 뭐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하고 있고 우리 전도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이에요. 우리한테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있죠. 뭐 돈으로 살 수 있고 돈 써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솔직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왜? 아니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게 없겠어요? 하나님한테는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써서 우리의 몸과 건강과 체력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써서 우리의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우리의 물질을 써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희망의 교회는 전도를 쉬지를 않네. 예배를 쉬지를 않네. 야, 어린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이 친구들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아, 내가 쟤네들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다 해주고 싶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예배와 전도에 계속 열심히 힘써서 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마련해주시고 형통하게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면 너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나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일을 지금 레위가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과 나누고 있고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데 또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와가지고 궁시렁대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군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정말 이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어쩜 이렇게 항상 나타나가지고 비난을 일삼고 주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큰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고 저 멀리서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말세. 어떻게 저 죄인들이 죄다 모여가지고 저런 잔치를 같이 벌여가지고 저러고 있대. 아주 선을 넘네. 선을 넘어.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는구만. 저기에 있는 저 예수라는 선생 저 제대로 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눈을 흘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그들 눈에는요, 죄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죄인이에요?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니까 이 유대인 같은 민족 눈에는요, 배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는 이방인들 만나서도 세금을 걷고 접촉을 하니까 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는다고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으시고 먼저 세리를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세리가 따라 나서니까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다른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 막지 않으시고 더 크게 환영해 주시고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막 기쁨을 나누니까 이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너무 안 입고 온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야, 세례 요한 귀신 들렸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떡도 막 맛있게 드시고 포도주도 막 맛있게 드시니까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아주, 야, 저 꼴 좀 봐, 이렇게 또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도 그냥 좀 와서 이 좋은 잔치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예수님만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요, 그 자리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언제 올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였어요. 눈앞에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를 두고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이 구원을 모욕하고 거절하고 이런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늘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쏙쏙들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런 대적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피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성경에 다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그런 말씀하셨느냐? 딱 입이 다물어지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주보에 우리 요절 말씀으로도 넣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그만큼 언제든지 떠올려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하셨던 얘기거든요. 구원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신 거요? 함께 하신 거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몸과 마음의 아픈 자리들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죄의 자리는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따라 살래요.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요절에 놓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희망이 없다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눈빛을 맞춰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레위도 회개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인데요. 28절의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 자체에 레위의 회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난 이제 돈은 많이 벌지만 괴롭고 죄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였던 세리, 그 직업 버릴 거야. 난 버렸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야. 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난 예수님께 회개했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렸고 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걸 믿고 맡겨드리며 사는 거야. 저는 이런 믿음의 결단, 그리고 이런 회개의 은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근데 저거는 레위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 같지가 않은데요. 레위의 인생이지 제 인생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멀게만 느껴져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단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나에게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세요.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더욱더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도 이젠 새롭게 살 거야. 나도 이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인생, 그 인생 한번 누려볼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내 마음에 품고 소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이 사실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억하고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축복을 나누는 잔치 자리를 사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고 환영해주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좋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